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한국 교회가 다가오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공예배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계는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퀴어 문화축제를 승인한 가운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행사 개최는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10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 유입 확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1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해서 10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정도에 이르는 52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확진이어서 네. 이 수도권의 사회 감염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만민중앙교회와 의정부 성모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유입이 지금 큰 문제인데요. 1일 확진자 101명 중에서 42명이 해외 유입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참 증가하던 지난 2주간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코로나 환자의 35%가 해외 유입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일자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는데요. 예. 일단 이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국경 봉쇄라든지 이런 강력한 뭐 차단 조치 이런 건 하지 않았고 지금도 뭐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심각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지금 심각하고 이런 곳에서는 지금 뭐 문을 닫고 나라 자체가 이제 문을 닫고 이동을 막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나라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 안전 그리고 사역 이런 것들에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나라별 상황이 어떤지도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1일 기준으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요. 예. 좀 포괄적으로 이동금지, 입국금지, 뭐 국경봉쇄 이렇게 된 나라는 165개국에 달합니다. 네. 나라마다 경중이 다르고요. 그 나라 안에서도 시도, 뭐 주 자치주별로 좀 다르고 우리나라도 뭐 대구 출신만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가면 못 들어오고 이제는 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는 한국인은 아예 입국이 금지됐고요. 또 한국을 경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국제선 항공기 자체가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네.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태국의 경우는 4월 30일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하늘길, 바닷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는 한국을 비롯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나라만 통제하다가 지난 1일부로 국제선 항공 운항을 전면 중단을 했고요.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외 유입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내외국 입국을 금지했고요. 파라과이도 4월 12일까지 국경이 봉쇄돼서 외국인이 들어가고 나갈 수 없는데요. 그나마 남미 중에서 멕시코가 좀 나은 편이라 남미 선교사들이 멕시코시티로 이동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진 상황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혹여라도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지 현지에 그냥 머물러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예. 지금은 거의 전 세계의 통로가 막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KWMA도 지난달 20일경에 회원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의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에서 선교사들의 철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입국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이유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선교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선교사가 사역지를 비워둘 경우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WMA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사역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원이 동원되는 사역은 좀 자제하고 방역을 통해서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뭐 그 사역지에 남기로 한 이 선교사들 뭐 현지에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만 사실 뭐 집회를 하기 어려운 것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 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뭐 코로나19가 걱정되지 않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어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출을 통제받고 있는 그 선교지들은 한국이나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종교 활동이 중단돼서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학교나 복지단체 등의 기관 사역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인은 아예 그 태국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인데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급식소 같은 곳은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독교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할지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교지에 보내는 후원금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상황이 어려워지면 선교지부터 줄인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교회 상황에 따라서 제일 처음 이 선교사들이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 현지는 사재기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지를 줄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 남아서 이제 선교지를 지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출국 명령이나 사역 중단 같은 이유로 귀국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머무를 곳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요.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인 거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보통 선교관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장기 체류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된 국가로부터 입국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KWMA 독립연대기구인 한국국제재난구호산업추진위원회는요. 발빠르게 선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강화도에 마련했습니다. 교육사업을 하는 원아트홀딩스가 제공한 4층짜리 건물이고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이 쉼터 입소를 희망할 경우 공항에서 숙소까지 픽업을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좀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귀국한 선교사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른 장소에 경유하지 않고 곧장 들어오게 했는데요. 내부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교지의 사역이 위축되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예배를 축소하고 인터넷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들은 공예배의 정상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공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교회. 이달부터는 점차 공예배 정상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오는 5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다수의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오는 12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목협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집중기간이 4월 6일까지인데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오는 12일 부활주일부터는 대부분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대구 교계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7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는 5일부터 공예배 정상화를 시작합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측은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앞둔 지금 현장 예배의 부재와 축소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언제까지 현장 예배를 미룰 수는 없다며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과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지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이 고난주간이면서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주일 정상화를 대기총이 또 미라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지금 상당히 영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전부터 그 7대 수칙이라는 걸 계속 우리 교회들에게 호소를 했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걸 이제 이번 주간 내내 다시 한 번 더 각 교회에 호소를 하고 준비를 이제 독려할 예정입니다. 신학자들은 공예배 축소는 한국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진다면 공예배 정상화는 어느 시점에나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마다 지역과 상황이 다 다른 만큼 공예배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철저한 방역과 바이러스 예방 수칙 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면 언제든지 모이는 것은 옳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죠. 그런데 언론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것인 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시했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이는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 방식을 동원하면 좋겠죠. 앞으로 이 형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인데요.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감염을 방지하고 또 우리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주일 예배를 잘 회복하는 것, 양면의 과제를 다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교회. 철저한 바이러스 예방 수칙 준수 아래 공예배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만든 고난주간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들마다 특별 기도회 등을 진행하며 고난주간을 지켰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끕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은 크리스천이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했습니다. 추천 영화는 노동자 계급의 현실을 그려낸 영화 미안해요 니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온전한 용서의 첫걸음임을 일깨워주는 신의 은총으로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덴마크 어느 목사의 두 딸의 이야기를 다룬 바베트의 만찬, 모세의 10계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담은 데칼로그 등 4편입니다. 두 단체는 죽음과 희생을 넘어 풍성한 나눔과 섬김이 담겨있는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난과 부활절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생명문화의 꽃을 피우길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실천으로 탄소금식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고난주간 동안 단 하루라도 플라스틱 등 일회용을 비롯해 전기와 종이 등의 사용을 중단하면서 우리 안에 욕망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밖에 현대인들의 삶의 절제를 통한 경건 생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놀이미디어 센터는 현대인들의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줄이는 미디어 금식을 고난주간에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들은 의료 환경이 열악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선교사에게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치료는 물론 검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현지 상황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의심 환자가 나오면 각 지역의 검사소에서 검체를 하고 다르살람 무인빌리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이게 지역 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 검사소까지 시간이 하루 이상 걸리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좀 더 강하게 지역사회를 좀 규제하고 있고 그로 인한 좀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금 매일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가 어려운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정부의 대비책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력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확진자가 나온 그 주간 바로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지역 마을에 10인 이상 이렇게 모여있지 못하도록 지금 공고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시설이나 거점마다 물과 세정제를 비치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지금 교육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방송과 이렇게 차량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킬리만자로 주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모든 오토바이를 통행 금지시켰습니다. 현지 교계도 확산 방지와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교계 차원의 움직임도 들어봤습니다. 네, 현재 마을 교회마다 입구에 비누와 시술물을 비치해 두고 예배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 마스크 구입이 너무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또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뚜렷한 방책이 없다 보니까 아직 탄자니아 교계에서도 이렇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 목회자들과 저번 주에 모여서 좀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너무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모이지 말고 함께 집에서 성경 필사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이제 각 마을 대표들을 모아서 코로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또 비누를 나눠주었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는 것도 그리고 마스크를 살 돈도 사실 격리 생활이라고 하지만 격리할 곳도 없는 이곳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도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또 교회들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기가 정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열악한 곳에 정말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 영도교회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눔에 나섰습니다. 영도교회는 교체할 수 있는 필터형 마스크를 만들어 지난 26일 마스크 1개와 필터 5개를 담은 마스크 세트 4,400개를 중원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 중원구 구민들도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함께 소통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라 전체가 마스크 대란으로 어려워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마스크 대란에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영도교회는 구청에 전달한 마스크 말고도 추가로 600개 이상의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사회를 전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경북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성진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은 기독교연합회 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8개 지역에 성금 5,6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해당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추천한 188개 교회에 3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와 미국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협력해 국내 250개 교회의 온라인 예배 기술을 지원합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는 교회의 현실에 따라 단계별로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교회는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 김영석 소장은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려움에 부딪힌 교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술 지원은 교회 성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개인코리아는 SNS로 진행하는 위드 대구 경북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대구 경북 지역 9개 교회와 2개 기관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경산 주은혜 교회와 함께 만든 수제 필터링 마스크를 택배 회사와 세명병원, 이웃 주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개인코리아는 앞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의 적외선 비접촉 체온계와 마스크를 공급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룹 심리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총선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교계단체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캠페인과 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며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운동과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선거법 위반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꼭 투표에 참여해서 공명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독 시민들이 여기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또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클린 투표 10대 지침을 제시하며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도 알리며 혹여나 교회가 불법 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도 톡, 프레이, 보트 캠페인과 공명선거 감시단을 통한 선거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뉴스 전파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교회의 법 위반 사례 행위와 관련 광고, 간증, 예배나 모임 등 유의할 점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난민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7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난민 상황과 선교를 사역자와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인원은 2004년에 148명으로 처음으로 연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1,011명, 2015년 5,71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월까지 5,4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하반기까지 고려하면 누적 난민 신청자는 6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게는 수개월부터 몇 년까지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 한국인 사역자들은 난민 심사 절차부터 심사 이후 정착까지 돕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늘어나는 한국 내 난민의 현실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도 난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난민실행위원회를 발족, 디아스포라 레퓨지 센터를 마련해 난민 선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나선 겁니다. 원하는 난민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키게 하고요. 임의용 기술이라든지 우리나라 말을 가리키고 우리나라 문화를 가리키고 또 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상담하고 어떻게 잘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훈련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내 난민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에 몰려있는 것. 사역자들은 교회가 편견을 넘어 다가간다면 난민들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랍에서 온 난민들 같은 경우에 실은 그 사람들을 위한 안내 자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전쟁의 죽음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에 또 있으니까 이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한국 내 난민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승인한 가운데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울 퀴어 축제 승인 철회 청원에는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퀴어 축제 승인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광장 사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할 경우 행사 개최는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기독교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낭독한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중국 코로나를 핑계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타 다중이용시설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회를 향한 부당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적극 수호할 것이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즉각적인 석방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성경적 가치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정당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같은 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신청한 보석 허가를 기각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누에르어 성경 7,2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열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안혜권 선교 목사는 설교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에 성경을 전하는 성경 기증 사역이 확장돼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경 기증은 NGO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대한성서공회는 남수단의 누에르어 성경 2,100부와 딩카보르어 신약전서 2,100부를 보급합니다.
또 오는 5월에는 에티오피아 누에르 부족 난민 캠프에 누에르어 성경 3,000부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가 2대 여성 대표회장인 조은정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빛을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취임 예배에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전태식 대표회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목으로 설교하고 조은정 신임 여성 대표회장이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 변권능 법인 대표회장이 취임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송일현 이사장과 국제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임준식 대표회장, 경기도총연합회 박종호 전 사무총장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천안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천안 홀리클럽이 주관의 하늘샘 교회에서 101주년 기념 3.1절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에 앞서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 선교, 지역 기관장과 지도자, 천안시 성시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안준호 목사는 3.1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의 위대한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기념식에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회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미국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회자 약 700명이 참여해 전화상으로 진행한 기도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아픈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다며 여러분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매우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이겨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건강과 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 보면 우리 뜻대로 힘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전 세계가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력과 경제력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나라 전체가 셧다운이 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미국 방송을 보니까 미국 뉴욕의 심장부 역할을 하던 또 폐의 역할을 하던 센트럴 파크에 확진자를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야전 병원이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전 세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5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4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연동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전 세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완벽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로보건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예배든 공동체적 예배든 사회적 기준이 제시해 준 그 이상의 기준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의 열매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교회들, 또 어려운 이웃들,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이웃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이웃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는 이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13에서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